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기입세 6번째 시간 제목은 바람처럼 성령 기도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익숙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해준 길잡이 역할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이 구절 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장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을, 또 가장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대화의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에 나눈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그를 믿는 자마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은 두 가지 세례를 뜻합니다. 물 세례는,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계승했고 또 오늘 교회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 공동체에 가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 공식적인 일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단순히 이게 조인하고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의미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령 세례는 우리를 깊은 내면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누리게 해줍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 세례가 당연히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리고 강조하게 되죠. 너무 중요해서 물 세례를 또 평가절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언약 사회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의 예에서 보듯이 유대 사회는 혈통 사회가 아니고 언약 사회,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멤버십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로 새로운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가입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그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물로 씻겨져서 신분을 얻고, 내가 씻겨져서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가입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성령으로 신분에 합당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25일에는 차주범 성도의 세례식을 우리 당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곧 준비에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안에 유아 세례건 또 장년 세례건 세례가 멈추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성령 세례가 베풀어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가입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3이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면 그 3을 따라 아래쪽에 오면 또는 위에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주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로
또는 위에서.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abov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도 되고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되고 또 위로부터 태어나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래 땅에 살고 있지만 성령은 단순히 이 땅의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아래에서 태어난 것만을 그치게 하지 않고 성령은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의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다시건 아니면 위로부터건.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를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는 이 아래에서는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원해야 될지, 뭘 가지면 괜찮은 건지, 마땅히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사람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원대하고 그 넓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기도자로 태어나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자로 태어나서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를 기도자로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나의 신분은 거듭난 하나님 공동체로 가입되고 이 내면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인데 나는 기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기도를 보면 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구나. 성령께서 나를 기도자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활동을 바람에 빗대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람이 뭡니까? 바람은 공기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곳에 모두 다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공기가 없는 겁니다. 흐름이 멈춘 겁니다. 질식합니다. 죽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어디가 시작인지 여기가 끝인지 바람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끝을 보통 이 위성을 띄워놓고 요즘 이 과학의 발달 시대는 바람, 고기압의 흐름, 저기압의 흐름, 돌풍의 흐름 이걸 예견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추측하기도 하지만은 그 시작과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빛도 없이 쉴 새 없이 바람이 흐릅니다. 이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도는 겁니다. 자전하는 겁니다. 지구가 돌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지구가 더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하는 기온차가 바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는 지구가 돌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 지구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의 기온차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로 바람이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산들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그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바람 때문에 사람도 첫 번째 이동이라는 것, 여긴 이동할 수 없는 곳인데 했던 바다와 하늘에서 이 바람 때문에 이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돛을 달고 이동하고 또 날개를 달고 또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이동했습니다. 이게 바람의 어떤 과학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정연복 시인의 바람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좀 읊어드리면 꽃잎에 맴돌다 가는 바람에 어디 흔적이 있으랴. 꽃잎에 맴돌다 가는 바람에 어디 흔적이 있으랴. 그래도 보이지 않는 바람에 꽃잎에 몸은 흔들렸으리. 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여. 보이지 않는 바람 못 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을 읊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아마 이와 거의 대동소이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에 빗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또 헬라어 성서 언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성령도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들, 혈통, 조직, 문화, 모든 것들 이걸로는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님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가는지, 뭘 움직이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것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 안에서도 가둘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렇게 바람이시죠. 움직이십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성령님은 무언가를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꽃잎에 맴돌다 가는 바람에 어디 흔적이 있으랴. 흔적도 없이 바람은 움직여 다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바람에 꽃잎의 몸은 흔들렸으리. 무언가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 삶을 새롭게 흔들어 놓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측량할 수 없게 크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자로 살게 해 주십니다.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불면 휙 하고 바람이 들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 정돈되어 있는 파일들이 휙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람으로 오시면 우리 안에 그동안 내가 정성스럽게 정돈했던 전통, 조직, 문화, 또 산적했던 모든 문제들, 풀려지지 않는 삶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훅 하고 흩어지고 날아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깔끔 정돈 대장으로 여겨질 정도의 사내들이는 공회원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의 바람으로 지금 그에게 불어오셔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의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의 생각, 내 안의 잡념, 내 안의 소원들을 흩어놓으시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성령님을 떠오르게 하는 한 시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친구 바람에게입니다. 나뭇잎을 스치며 이상한 피리 소리를 내는 친구 바람이여, 잔잔한 바다를 일으켜 파도 속에 숨어버리는 바람이여, 나의 땀을 식혀주고 나의 졸음 깨우려고 때로는 바쁘게 달려오는 친구 바람이여, 얼굴이 없어도 항상 살아있고 내가 잊고 있어도 내 곁에 먼저 와 있는 너를 나는 오늘 다시 알았단다. 잊을 수 없는 친구처럼 나를 흔드는 그리움이 바로 너였음을 다시 알았단다. 이혜인 수녀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시지만 성령님을 연상하게 하는 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지친 땀을 식혀주고 나의 무딘 졸음을 깨워주시고 얼굴이 없어도 항상 살아계신 성령님, 내가 잊고 있지만 내 곁에 늘 먼저 와 계시는 성령님, 그 친구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 부지불식 간에 또 무의식과 의식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곁에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 같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의지하고 또 경외하고 그 성령님 통해 우리가 기도자로 오늘 하루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으신 성령님 의지하여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 바람이 내 뺨에, 내 가슴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불어오는 것을 충분히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희 선교사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선교진 국경선 평화학교, 또 IT 쿠바, 또 행복하는 커피학교 선문성 선교사님, 또 얼마 전 오신 케냐의 박찬수 선교사님까지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어제 출산 예정일 딱 50일 남기고 있는 조유경 집사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계속 기침이 심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 기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열기 바람이 우리를 때론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바람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 무더위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충분히 성령님 바라보며 성령님 사모하며 성령님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희 선교사님 먼저 치유해 주시고 이제 출산 예정 50일 남기고 있는 조유경 집사님 코로나 후유증이 멈춰 기침이 사라지게 하시고 산모와 또 아이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커피학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가 된 손문성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이 땅에 나누어지는 귀한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의 박찬수 선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와 IT 김승돈 선교사님, 쿠바의 임순심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늘 지켜주옵소서. 온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육이 강건케 도와주시며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상하여 낙심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질 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 성도들 축복해 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